오늘 오후 시간에요, 율법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어려운 제목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제목만큼이나 내용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의 법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제게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언약의 법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율법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규범, 또한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분 자신의 어떠하심과 뜻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또한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증거. 요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시편 119편 말씀 상고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 증거라는 용어가 매우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율법의 증거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자비를 나타내 주며 구속 계시의 은총이 그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증거, 그것이 곧 율법 안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또 도래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메시아를 고대하게 해줍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모형이었고, 그리고 상징과 그림자요, 의식과 형식, 또 예식으로 주어져 있었지만 이 율법의 규례와 그리고 율례, 이러한 것들 안에는 우리가 신약의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폭행과 살인에 대한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폭행으로 사람이 죽었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한 것이라면 그의 죄를 또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성경에 입각해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빼앗는 것은 곧 인간의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의미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이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15절에서도 거기는 부모를 폭행하는, 이 완전 폐륜하죠. 이런 자는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기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도록 세움을 입은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죠. 그러므로 그런 부모를 폭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륜을 떠나서 바로 천륜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작은 구성단위이지만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 첫 가정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해 해줍니다. 무엇보다 가정은 생명의 출산지입니다. 한 남녀가 결혼해서 출가해서 새로운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이 생의 터전이고 기업인 것입니다. 그런 근원인 부모를 폭행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뜻과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를 죽이는 것은 자녀가 그 부모를 죽인다 이러한 것은 언급을 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폭행의 이유만으로도 죽음의 형벌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뒤에서 보면 17절에도 부모에 대한 그런 폭행도 아니고 폭행도 안 하고 이 말로 부모를 저주를 해도 동일한 이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부모에 대한 율법의 이 규례가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존귀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납치하거나 팔아넘기는 이런 인신매매 그리고 자기가 부려먹거나 하는 이러한 자들도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타인의 생명과 인격 전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유린하는 처사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등하며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 19절 거기에는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폭행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폭행을 당했을 때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는데 이 상해 정도가 심해서 이 목발을 쓸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 가해자는 이 전치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 이 종에 대한 규율입니다. 짧은 성경 구절인데도 율법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주인이 그 하인 즉 종이라도 그를 때려서 죽게 하면 이 살인죄의 형벌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죽을 정도로 맞았을지라도 죽지 않고 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연명했을 경우 그러다가 또 죽었을 때는 그 형벌이 또한 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종의 경우에는 그러나 성경은 이 상전의 그 재산이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살인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종의 제도에 대한 적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임신한 여인이 다투는 중에 낙태하게 된 경우에 그가 다른 해를 받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되 이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일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계시는 분하고 다투었는데 그것 때문에 낙태를 했다. 그러면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겠죠. 상처도 받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먼저 감정대로 타인에게 벌금을 매기지 않게 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태아의 생명에 대한 그 낙태에 대한 그것에 대한 처벌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좀 더 보면요. 23절 25절은 앞서 말씀한 내용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왼쪽 뺨을 때리고도 오른쪽 뺨도 되고, 그죠? 이런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 이것을 이제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은 즉 해를 당한 만큼 갚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이죠. 이렇게 잠시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율법의 계명, 규례, 이런 율례, 이러한 것들은 1차적으로 삶의 규범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부과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모든 법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율법 이러니까 고대 근동이나 문헌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거 하고 유사해서 모세가 그런 데서 차용해 가지고 와가지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본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해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황상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의 가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점은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의 가치는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유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과 존엄에 걸맞게 그 백성들에게 부과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정신과 가치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법제라는 사실에 있어요. 인간 중심.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 백성에게 부여하신 것이므로 모든 법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 주권, 이런 존엄적 가치가 우선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거룩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율법이 이 가치를 측정해서 그것에 대한 값을 정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폭행과 살인, 그리고 부모에 대한 폭행, 그리고 폭행에 의한 낙태 문제나, 그리고 그 종을 폭행해서 상해하거나 죽인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그 중심에 이 가치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의 문제.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가치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문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입니다. 보니까 철학이나 또 경제학에서도 그러고 또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가치에 대한 논의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사전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가치의 본질과 가치와 사실의 관계, 그리고 가치 판단의 기준 등을 다루는 이 부분이 바로 학문의 분야들인데요. 자, 우리가 이런 가치론적인 측면들을 인간의 가치론적인 측면, 학문적인 가치론적인 측면보다 하나님 편에서의 가치론, 이런 것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그 자체로 모두가 고유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1절, 이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1절 이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모든 종들마다 각기 하나님께서 품성을 부여하고 고유한 본성, 그 지위를 부여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마다 다 제각기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지만 큰 것은 큰 것대로의 가치,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의 고유한 가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은 그 자체로 군림한다든지 소유한다든지 억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전체가 자신의 본분에 합당하게 행하면서도 자신만이 아니라 타자, others, 다른 것들을 향해서 베풀고 돕고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크고 위대하지만 억압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만물에게 생명으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은 어떻습니까? 물도 생명을 줍니다. 또한 자연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생명작용을 하고 거기에서 싱그러움과 푸르름을 또한 자연으로 선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온갖 생태계의 생존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작은 것의 가치, 큰 것의 가치, 다양한 차이를 가지는 여러 가치들이 모여서 전체가 하나의 큰 가치로 작동하는 체계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질서요 조화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 이 가치가 무엇입니까? 앞서 사전적인 내용을 잠깐 봤지만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가리켜서 그것이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을 향유하는 인간에게나 어떤 사물에게나 그것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러한 만물 가운데 있는 이런 가치 체계는 다양한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은 동식물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빛과 공기도 생물들에게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세계는 한마디로 이러한 거대한 가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별 소용이 없어서 무의미한 것 같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들도 자연에는 반드시 어디엔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씩 중고 서점에 들러보면요, 나에게 별 가치가 없는 책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나한테 의미 있는 책을 찾으려고 한 시간이고 아주 뒤적이다 보면 가끔씩 득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분이 좋죠. 예. 자, 이처럼 무엇인가가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가 그 자체로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크고 작은 것들의 다양한 가치가 모여서 이루어진 일종의 가치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또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또한 의미 체계다, 이렇게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설교가 좀 이상한 설교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논문 발표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가치 체계를 우리가 의미 체계다, 이렇게 이제 불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향유하는 이에게 그것이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도 작용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 이러한 것, 즉 명예나 영광, 또 자존심,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향유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이 명예훼손죄, 모독죄, 이런 것들도 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에 대한 이 등가적인 이 값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적인 것들도 이 값으로 가치가 환산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가치를 소유한다고 할 때에 그것의 매개로 이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이 값으로 매겨지는 겁니다. 자, 제가 막 줄줄줄 어려운 얘기들을 쭉 하는 것 같은데요.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은 가장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공정하게 가치를 매겨서 그 값을 정확하게 규정해 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이처럼 어느 것 하나라도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존재가 무의미한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지음받은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질서와 조화 가운데 각기 주어진 형상대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 21장과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법으로서의 율법을 계속해서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10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활의 모든 규범들도 다 일일이 그 조례대로 하나씩 다 정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읽어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본문에서.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아무렇게나 해할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12절에는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는 그 생명에 대한 참된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그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가령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것이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가 행한 그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성으로 가서 도망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가치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이 오후에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죠. 이런 시간에. 자, 가치 중에 그렇다면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우리가. 그건 다른 거 아니죠.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혼의 이 귀중성은 온 우주로도 그건 바꿀 수 없죠. 생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치 중에 또한 최고의 가치. 그렇다면 그건 또 뭘까요? 가치 중에 생명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은 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존재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에게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가치로 우리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때 가장 그분의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주어지는 것이죠. 생명. 자, 그렇다면 또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요즘 보면 생명이란 말이 학계에도 많이 회자가 되고
뭐 생명윤리다, 뭐 생명공학이다, 생명과학이다, 뭐 이런 것 많이 있는데요. 생명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어렵게 정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생명. 자, 뭐 깊이 있게 뭐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뭐 굳이 좀 줄여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영,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자신의 얼굴. 자, 오늘 뭐 제가 앞서서 이 돈의 가치가 또는 돈의 가치는 또한 가치 체계 가운데 이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가치의 체계는 의미의 체계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무슨 철학 시간 같이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의미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정해지고 그리고 그 돈에 의해서 이 매개가 되는 것이죠. 가치가. 그리고 의미는 이런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처럼 이 생명의 본질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은 이 의를 인간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이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리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율법을요, 우리가 그림자요, 상징이요, 모형이요, 몽학선생이요, 이런 측면에서 구약의 입장에서 신약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에 이러한 법을 주셨을까? 왜 모형과, 왜 실체를 주시지 않고 모형과 그림자와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부여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장차 주어지게 될 생명의 실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와 생명을 율법을 통하여 미리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부여하실 때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시면서 구약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법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성취하는 것을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의로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시작은 의다, 사랑의 기초는 의다라고 하는 이 칼빈의 이러한 설명들 우리가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주권, 존엄, 하나님의 명예에 가장 합당한 가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구절절히 여러 상황들과 여러 경우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법들을 갖다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법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생명이요, 그 생명은 아무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나 뒤에나 전부가 다 하나님은 생명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짐승이나 가축조차도 그것의 생명에 대해서
만약 그것을 잃었을 때는 그 주인이 그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가치를 값으로 변상해주고 이것을 하나님 정확하게 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해보호법이다 이런 거 뭐 이슬람에 있는 그런 법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염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법을 일종의 해설로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이 법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유일한 법의 최고의 근원이고 그리고 그분이 기준이고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 이거를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와 생명, 여러분 이것에 이 의와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일체의 타협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법을 다루시지 않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체 타협도 없이 자신의 영광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바로 거기에 가장 정점에 일치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이 계명들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의를 율법을 통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가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생명과 의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하고 참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또한 율법의 규범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